성경에서 예수님의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감사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을 보시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런 얘기죠.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를 배울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다 그랬는데, 축사가 무엇입니까? 축사, 무슨 기념식 할 때 축하 순서가 있는데 그런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축사는 축복과 감사를 줄인 말입니다. 축복과 감사.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essing and thanksgiving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과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들판에 있었습니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 어른만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없었죠. 주변에 마을도 없고 가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 빌립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와도 다 먹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그 큰 돈을 가지고도 거기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들판에서 당장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왔죠. 소년이 가지고 온 이 떡과 물고기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지무지 큰 물고기 2마리하고 또 큰 떡 5개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 중에는 대형 참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와 떡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른도 아닌 아이가 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먹는 점심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작은 물고기겠습니까? 또 얼마나 작은 떡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인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떡 5개하고 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했다는 거죠.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크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5,000개,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 작은 것을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적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적은 것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믿는 가정 식탁에 종종 걸려있는 그림이죠. 한 노인이 한 조각 빵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무슨 고기 반찬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겨우 빵 한 조각을 놓고 뭐 저렇게 감사한지. 여러분 이 그림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1918년 미국의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릭 앤스트롬인데요. 어느 날 머리가 허연 저 노인이 물건을 팔려왔습니다. 팔려는 물건은 신발 털개였습니다. 사진관에 들어와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몹시 배가 고팠던지 자기 가방에서 빵과 숲을 꺼내서 요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빵 하나, 숲 하나를 놓고 어찌나 간절하게 감사 기도를 하는지 그 작은 것을 놓고 간절히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 사진사가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사진사의 딸이 이 사진을 그림으로 유화로 다시 그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작은 것을 놓고 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큰 거 놓고 감사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감사를 받아서 크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그림 장면이 나오죠.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두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절망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누군들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드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기적이 발생했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 마르다가 말하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 냄새 나는 시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새벽에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하필이면 왜 이 새벽에 이 내용을 보게 됐는지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1시간 기도 그런 책인데 1시간 기도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얘기입니다. 교인 중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과 양육으로 섬기던 여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권사님이 IMF 때 갑자기 실직해서 집안 사정이 몹시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딸은 대학생이고 아들은 고3이라서 학비 부담까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렵게 모은 돈 10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 핸드백에 넣고 교회 전도하러 오는 길이었는데 교회 도착해서 보니까 핸드백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손매치기를 당했습니다. 1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돈인데 애들 대학 등록금인데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서 울었다고 그럽니다. 한참 울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과 딸은 이제 휴학 신청을 하러 학교에 갔다고 그럽니다. 등록금이 없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딸은 성적 우수자로 선정이 돼서 1년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막 치른 아들은 의대에 수석 합격을 해서 6년 전액 장학금에다가 미국 유학까지 보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새벽에 이 내용이 제 눈에 띄인 건 또 참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감사가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을 아실 것.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성찬식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여기도 축사가 나오죠.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포도잔을 들고 역시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온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감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아플 때 감사하면 통증지수가 낮아진다고 그럽니다. 아플 때 불평하면 더 아프게 느껴지고 아플 때 감사하면 덜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플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해지고 치유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치유가 더뎌지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특세 첫날인데요.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흘간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첫째 오병이어 감사를 드렸죠. 어떤 감사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까짓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작은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 어떤 감사였습니까? 절망적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소매치기를 맞아서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놓고 처참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마귀를 물리치고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